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어쩌면 가장 오해도 많이 받는 책, 바로 성경이죠. 오늘은 이 고대의 텍스트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창세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역사책이나 과학책처럼 글자 그대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하고 역사적 사실을 따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는 걸까? 하고 그 의미를 찾는 길이죠.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고 당연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먼저 모든 것의 기본, 바로 이야기 자체에 대해 좀 생각해 볼게요. 이야기가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 힘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이야 책도 있고 인터넷도 있지만 문자가 없던 아주 오랜 옛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이야기는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법이자 역사이자 정체성 그 자체였죠. 모든 지혜와 문화가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수천 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일단 재미있어야 해요. 지루하면 아무도 안 듣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극적인 요소, 가끔은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요소까지 더해져야 기억에 남는 거죠. 그렇게 여러 세대의 이야기꾼들을 거치면서 이야기는 점점 더 강력하게 다듬어지고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가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두 개의 마스터키, 그러니까 일종의 기본 설계도를 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 이 두 장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패턴, 즉 원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프로토타입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반복되는지 그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숨겨진 암호를 푸는 열쇠 같은 거죠. 그 두 가지 설계도가 바로 7일 창조 이야기와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구조와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 전체에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촘촘하게 짜여 있어요. 이 구조를 알고 나면 다른 이야기들을 볼 때, 아, 이건 첫 번째 패턴이구나, 이건 두 번째 패턴의 변형이네 하고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이야기들이 실제 역사가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그려낸 지도라는 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일간의 창조 이야기가 빅뱅 이론 같은 우주 탄생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면 이걸 쓴 사람들은 진짜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진짜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해답은 바로 그들이 선택한 언어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의도적으로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 즉 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숨겨진 이야기라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뭔가를 빗대어 표현하는 걸 넘어서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우리 의식 깊은 곳의 복잡한 작용과 변화를 그려내기 위한 최적의 서사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외부 세계의 연대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를 탐험하는 지도인 셈입니다. 이 문장이 핵심을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생성될 당시 존재했던 옛사람들의 숨결이다. 우리가 이야기에서 얻는 건 단순한 정보나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만들고 전하고 믿었던 고대인들의 정신과 감정, 그들의 숨결을 느끼고 그들과 연결되는 경험, 바로 그게 이야기의 진짜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모두 모아보죠. 결국 성경을 읽는다는 건 우리가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두 가지 길의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왼쪽처럼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만 읽으려고 하면 원전에서는 이걸 신을 위한 박수부대가 되는 거라고 표현해요. 맹목적인 믿음만 남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이걸 하나의 거대한 서사, 이야기로 접근하면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고대인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 삶과 연결되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겁니다. 텍스트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만큼만 자신을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느냐에 따라 이 고대의 텍스트는 침묵할 수도 있고 엄청난 지혜를 쏟아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 오래된 텍스트가, 이 고대의 이야기가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말을 건네고 있나요? 어떤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성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냐 인류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 창조와 에덴 그 뿌리에서 수많은 편주곡이 펼쳐져 공동체의 정체성 지켜 구전의 이야기 속에 숨쉬네 비유로 담긴 여치빛 편견을 내려놓고 소통해봐 성서는 진성의 일이야 의식이 지면을 여행해 파편을 넘어선 생명의 노래 고대의 지혜를 발견해 문자 그대로만 읽지 말아요 투영된 지혜를 느껴봐요 에덴의 그림자 속에서 인류의 본질을 찾아가요 공동체의 정체성 지켜 구전의 이야기 속에 숨쉬네 비유로 담긴 여치빛 편견을 내려놓고 소통해봐 성서는 신성의 비리야 의식